오늘 에베소서 강의 새롭게 하소서 5번째 시간으로 비밀을 알게 하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비밀 한 가지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되는 공공재가 됩니다. 이제 혼자 품고 있을 때는 그것은 이제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비밀로 공유되어지는 순간, 다시 말하면 나 혼자 품고 있을 때는 그것은 내 생각에 불과하죠. 근데 그것이 남에게 나누어지는 순간 그것이 비밀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두세 증인이 합법적인 증언이 유효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전달하는 순간 그 관계 틀 안에서 숨겨짐의 긴장이 막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해소되는 장소가 이제 있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그리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림자조차 숨길 수 없는 빛의 공동체인 교회, 감추일 곳이 없습니다. 비밀이 전달되면 그 비밀이 곧 드러나는 그러한 역설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나무 숲에 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을 들으면 그 비밀 특종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기사로 치면은 기자가 그 정보를 전달받고 바로 대서특필하는 그러한 신문지를 이용하여서 이야기를 떠벌린다면 저도 이제 비밀을 듣고 하다 보면 이거 특종이다 하면서 대나무 숲에 가서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람의 비밀은 들추면 들출수록의 그 은밀함과 그 간사함이라는 감정에 설켜진 그리고 엉킨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밑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비밀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파면 팔수록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그 은혜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함께 깊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맛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간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5년 뒤가 흘러 에베소 지역을 향한 그의 이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 시작하죠. 2년 동안 사역할 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따르면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그곳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2년 동안 강론하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대략 20에서 25만 명이 되었으니 2년 동안 얼마나 발이 부르트게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줄곧 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밀의 특성을 한 가지 알릴 수 있는 이 명사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성함.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 가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이라는 단어, 플루토스라는 것은 당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풍요로움이 주가 되는 사회였죠. 우리가 잘 아는 7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곳에 있죠.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바 풍요로움, 즉 풍요를 가져다주는 다산의 신이 아르테미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풍요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주술이 나오죠. 그리고 주술 서적들도 나오고요. 이 에베소의 문화가 현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타로, 사주팔자, 별자리, 심지어 앱을 통해서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현대판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가 우리들 삶의 처소 곳곳에도 물들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물질의 그 풍요를 없이 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시대 사조였던 풍요라는 단어를 교회 시대의 풍요라는 언어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그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갇혔습니까? 누구를 위해 갇혔어요? 그 앞에 보면 너희 이방인. 무엇 때문에 갇혔죠? 그 앞에 보면 예수의 일. 그럼 이 예수의 일이 뭘까요? 그 앞에 단어를 보면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대인과 헬라인, 상종할 수 없는 이 양 당간의 집단을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원수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화목함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처소 삼으신 것. 자,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드러납니다.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말은 a management of a household, 그러니까 집안일을 운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운영되는 방식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어떠한 방식으로 풍성하게 드러나느냐는 세상의 방식과 논리대로 물질에 보여지는 그 세상 풍족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갇혀있는 나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전히 진전되고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처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란 그 비밀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지금 떠나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떠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처소를 마련하러 가기 위해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가 섞일 수 없는 이 장소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비밀의 그 풍성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참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성격이 참 좋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식처가 되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밖에서 노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PC방 갑니다. 그리고 뭐 오락실도 가고. 코노라고 아세요, 여러분? 코인 노래방의 줄임말입니다. 노래방을 이제 코인 놓고 하는, 돌아올 이제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재밌어서 나가 있는 거거든요. 집이 재밌다라고 들어온 애들은 못 봤습니다. 집이 편안하다 해서 들어오는 애들은 봤는데요, 집이 재밌다 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이 안식처라는 공간은 편안한 곳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은 갇힌 자로서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아마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할 때 갇힌 자 된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곳에 있든 어떠한 정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던 간에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줄곧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동참시키도록 우리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비밀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비밀의 풍성함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주의 종들을 통해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본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본문 5절 말씀 시작. 이제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주의 종들을 통해 성령으로 무엇 하셨다고 합니까?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타내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내는,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종들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을 조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 비추어지고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처소 삼으시는 성령님의 드러내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bring to light, 빛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로 곧 잘 갑니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길 가운데로 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좁은 길이라 여겨지기에 우리가 넓은 길 택하고 쉬운 길 택할 때가 우리 사람의 본질상, 본성상 그것이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둠이 거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고 나아갑니다. 그 어둠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풍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풍요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신을 섬기는, 풍요가 신이 되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밀고 들어오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치우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조명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로 다시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을 보니까요,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만. 거기까지요. 자,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백성들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도록 종용하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타협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것들, 이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한국에서 키우는데요, 이름은 건빵입니다. 시바이누라는 이 견종을 키우는데 이 강아지의 매력은 시크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종을 안 합니다. 협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이 맛있는 고기 음식을 두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기다려, 먹지 마. 바로 실패했습니다. 명령어가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고기를 치운 다음에 계속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진짜 한 4시간, 5시간 공들여서 막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기다려 막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기를 보여주고 기다려 하자 이 명령어가 조금씩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훈련이 없이 그저 그 달콤한 것 앞에 딱 두면은요, 바로 이 강아지가 무너지고 고기 음식을
원하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그저 세상 가운데 딱 놓여지면은 그곳에서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련된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단련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맷집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야죠, 적을. 나에게 유혹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실전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마시멜로 익스페리멘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심리학자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초콜릿 케이크를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 조각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조각을 위해서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바로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삶의 내용이 있고 또 훈련된 그러한 삶의 가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조각이 아닌 두 조각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몇몇 아이들이요, 의자를 막 돌려서 노력을 합니다. 창문을 막 바라봅니다. 먼 산을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며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보이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인내심과 집중력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사조는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결실이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한번 조명해 봅니다. 풍요를 채우기 위한 비결들이, 비법들이, 비밀들이 난무합니다. 수많은 컨텐츠들이 굉장한 고속으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소비하면서 삽니다. 쇼츠라는 것들 1분이면은 모든 핵심 정보들은 다 걸러내어 들을 수 있습니다. 시대사조가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을 위해 지금 바로 더 많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쾌락과 빠른 성공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풍성함의 언어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누려라. 더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풍요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5절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의 부서가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시작하죠? 맨 앞 단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이나 부분적으로 감추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기다림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진정한 풍요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시대적인 전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시점도 있겠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파편들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파편들과 풀리지 않는 여전히 고민된 그것들이 재해석되어지고 삶의 확신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시점은 있지만 주님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세상의 풍요 앞에서 내가 여전히 고민할 때도 있고 좌충우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제의 시간에 당도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빠르게 광속처럼 지나가는 시대 사조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결실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제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번 시작하신 일 멈출까요? 멈추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드러냈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너희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의 이제는 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명하심을 받지 못해 그때가 언제인지 허덕거리며 기다리고 세상의 물질과 풍요 앞에 떨어지며 또 넘어질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 간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밀의 풍성함이 그렇다면 어떻게 좀 적용되어질까? 첫 번째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통해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조명하신다. 그러면 그 풍성함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되어지냐?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거든요.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주의 교회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부분은 무엇이냐? 함께 누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지체가 됐다는 건 뭐죠?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했다는 게 뭡니까?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바라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아까 봤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무엇을 가지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에 참여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끊임없이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함께 붙드는 겁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함께 붙들고 한 신앙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죠. 그럴 때 3장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도 그 비밀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서로가 빚어져 가고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들림 바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소망입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방인들이 한 몸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옆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세상을 이겨내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연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 나아가는 것이죠.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본인의 연약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한 지체를 보고서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없음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배울 점이 보이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 바로 한 몸 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공동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터득한 지혜를 나누며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존재감만으로도 빛나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의 신앙의 나이테를 보고 어떻게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 버리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는지를 들으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기관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응원에 뒷배 되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꾼으로 섬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비밀, 풍성함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 몸을 처소로 삼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디아코노스, 여기서 디컨,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의역하면 사역자, 영어로 표현하면 intermediary agent, 중간자, 중매자, 연결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의 역할,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을 밟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비밀의 풍성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의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에 동참할 때 기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이 비밀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먼저 건드리는 것은 주의 종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지막 때에 먼저 보여지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가장 무서운 모습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역이용하는 것이죠. 일꾼은 자고로 훈련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도록 해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합니다. 군대에서 편안함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요. 고난, 극한 그 고난의 현장을 체험하고 이긴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지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공로밖에 없겠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동참한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풍요로움을 바랬던 1세기 당시 에베소 지역의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풍조에 들리는 소리에 압도당해서 조금씩 그들의 믿음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동참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훈련과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자원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부르신 그 때가 있고 이제 직분자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과 직분에 대한 부르심인 겁니다. 믿음이 흩어지는 시대, 직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길 때 가장 각양각색으로 외부에서부터 몰려오는 그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에 대한 부르심에 끝까지 신실함으로 반응한 성도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한 절 앞절로 가면은요, 2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고난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부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직분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고난은 부르심이 진짜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와는 거리가 멀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풍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KCQ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로 부르시는 시점이 있다면 이제 직분 감당할 자로의 그 시점에서 단순히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 자신의 영광으로 다 돌아온다는 걸 압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내가 그 고난 중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를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교회가 있죠. 1890년 후반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부요와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번의 검속을 당하셨습니다. 1938년부터 44년까지 검속을 당하시면서 47세 나이로 끝내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죠. 일제시대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풍요와는 거리가 멉니다.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유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문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 보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은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게 부요함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말미암은 일꾼의 사명으로 확신 가운데 견고하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검속 사이에 신체가 매우 손상이 되어서 피투성이로 집에 갔어요. 일본 순사가 꾀를 쓴 겁니다. 중간중간에 아녀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석방을 시켜서 잠시 쉬다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았거든요. 아내가 보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뜻이 있겠죠. 그걸 보자마자 사모님이 단호박처럼 반응하죠. 당신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무서운 분입니다. 지금 당신이 돌아온 게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영혼에 불이 붙어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차, 5차 검속을 거쳐 끝내 순교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1922년 일본의 나카다 우고 목사님이 일본에서 작사한 노래가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 뭐죠? 오늘도 어제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은혜로 받은 직분은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정말 부요해 보이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부르심은 있지만 복음을 위한 훈련과 믿음의 근육을 기르진 않고 있는 것이죠. 세속의 모양으로 더욱더 급속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삶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립니다. 들리는 것에 좌절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은 계시록에서 별과 촛대의 비밀로 확장됩니다. 별과 촛대의 비밀 무엇일까요? 주의 종과 주의 교회를 향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일꾼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 비밀을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심겨줍니다. 잘 믿으면, 예전에는 복 받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믿어서 뭐하냐 그럽니다. 적당히 하라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외에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곡식과 가라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곡식은 교회 안 성도요, 가라지는 교회 밖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오면은 나뉘게 됩니다. 비밀을 역이용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미혹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함으로 정결하게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꾼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세상에서 쓸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주 영광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시대 사조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풍성함을 쫓아야 하는 것, 바로 말씀이 삶을 조명할 때 그것이 인내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눈앞에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 한 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터득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셨던 선배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중간다리 역할, 그리고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며 성장함,
때에 이 교회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주의 교회에서 그 맡겨진 사명, 누군가 감당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 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을 지키는 통로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훈련과 봉사의 시간을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비밀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더 파도 끝이 없는 그 깊은 보화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통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동참하는 바울의 일꾼됨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유혹과 피로감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섬김도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비밀 맡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